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레위기에서 막히고 에스겔서에서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데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저 이야기와 무슨 관계지? 구약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은 답답해지고 결국 성경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특히 성경 통독을 결심하시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1월 1일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읽으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하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멈추십니다. 아니면 그냥 건너뛰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시지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쯤 되니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숫자만 나오고 족보만 나오고 율법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읽어야 하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은퇴 선교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목사님,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단순한 거란다. 66권이 방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만 잡으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한단다. 그날 이후 제 성경 읽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66권의 단편적인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와 교향곡을 관통하는 7가지 주제 선율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만 잡으시면 성경이 정말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저녁에 시편을 읽으면서 로마서가 들립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죠? 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창조와 타락이라는 주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벽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조된 표현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 토브메오드인데요. 매우 매우 좋다,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걷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함께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사건입니다. 이 타락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구약 전체에 나오는 전쟁, 질병, 죽음,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타락 사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근본 원인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으셨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야 했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고치지 않으셨나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요? 그분은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펼치지만 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원래 이런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모든 것이 들어온 거예요. 집사님, 아들의 백혈병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날 그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제 아들을 아프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 이후로 그분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조와 타락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나요? 다른 민족들은 버리신 건가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특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읽으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인지, 왜 하필 이스라엘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목적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 언약과 선택의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구약 전체가 이해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엄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왜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책망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답니다. 왜 구약에는 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인종차별 아닌가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게 불편했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다른 민족을 멸하라고 하세요?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려고 하신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였어.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너도 그 언약 안에 들어온 거야. 그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저를 위한 이야기였던 거네요. 예수님을 통해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계획 말이죠.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청년은 구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도 제사장 나라의 일원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더 구체화됩니다. 바로 세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역사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집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파라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애굽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벽돌을 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채찍에 맞으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약했고 너무 무기력했고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인데요. 값을 치르고 사다, 노예를 해방시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사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신약 전체가 출애굽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죄를 상징한다면 홍해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요. 평생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셨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망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도박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앞은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집사님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의 바다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날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도박을 끊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유혹도 많았고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중독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지금 그분은 도박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노예 상태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묶여 있든 하나님은 그것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서를 읽으면서 힘들어하십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네요.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혹시 여러분도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신약을 먼저 읽으신 분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구약에는 이렇게 많은 율법이 있나요? 율법과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약에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둘째,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정확히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완벽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셋째, 메시아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은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없어. 맞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다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평생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해야 돼. 늘 두려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어, 벌 받을 거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였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체크리스트를 완수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입원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는 단어에서 멈췄답니다. 값없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날 그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답니다. 내가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구나. 나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이후로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으시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여전히 순종하시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니까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네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함께 작동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찾나요?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시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구약 전체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시편 22편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구약을 읽는 게 너무 지루했답니다. 목사님, 구약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건너뛰고 신약만 읽었답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번제, 소제가 뭐예요? 신약에 나오는 많은 개념들이 구약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을 읽되 예수님을 찾으면서 읽어봐. 모든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을 찾아봐. 그 청년이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십자가를 봤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영광에서 예수님의 길을 봤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목사님, 이게 700년 전에 쓰인 글이라고요? 이건 완전히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 이후로 그 청년은 구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의 5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약속하고 신약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6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나요? 그냥 살아서 가르치시면 안 됐나요?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 내 죄가 용서되는 거죠?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는 성경 전체의 정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완전히 이루어졌다, 빚이 다 갚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면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죽음도, 무덤도, 어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십자가가 실감나지 않으셨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 대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십자가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아들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게 해주세요. 제 아들만 살려주세요.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깨달았답니다. 아, 이게 십자가구나.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날 중환자실 복도에서 그분은 울었답니다. 십자가가 처음으로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다행히 아들은 회복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온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십자가가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에 감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6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마지막 7번째 핵심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희망이 있나요? 이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도 뉴스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전쟁, 재난, 질병, 경제위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완벽한 세상이 다시 올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됩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강이 흐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옵니다. 이 소망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갔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대 후반의 권사님이셨는데요. 말기암으로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울고 있었지만
그 권사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제가 병상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8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았어요.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으로요. 오히려 기대되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펼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제가 가는 곳이에요. 평생 이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 곧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분은 며칠 후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돼요. 재림과 회복의 소망이 그분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평안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의 7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언약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셋째, 출애굽과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넷째,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섯째, 메시아 약속과 성취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약에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섯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일곱째, 재림과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게 되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사야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7가지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7가지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 7가지 메시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레위기에서 막히고 에스겔서에서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데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저 이야기와 무슨 관계지? 구약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은 답답해지고 결국 성경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특히 성경 통독을 결심하시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1월 1일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읽으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하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멈추십니다. 아니면 그냥 건너뛰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시지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쯤 되니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숫자만 나오고 족보만 나오고 율법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읽어야 하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은퇴 선교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목사님,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단순한 거란다. 66권이 방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만 잡으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한단다. 그날 이후 제 성경 읽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66권의 단편적인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와 교향곡을 관통하는 7가지 주제 선율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만 잡으시면 성경이 정말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저녁에 시편을 읽으면서 로마서가 들립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죠? 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창조와 타락이라는 주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벽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조된 표현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 토브메오드인데요. 매우 매우 좋다,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걷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함께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사건입니다. 이 타락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구약 전체에 나오는 전쟁, 질병, 죽음,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타락 사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근본 원인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으셨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야 했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고치지 않으셨나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요? 그분은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펼치지만 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원래 이런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모든 것이 들어온 거예요. 집사님, 아들의 백혈병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날 그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제 아들을 아프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 이후로 그분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조와 타락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나요? 다른 민족들은 버리신 건가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특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읽으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인지, 왜 하필 이스라엘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목적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 언약과 선택의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구약 전체가 이해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엄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왜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책망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답니다. 왜 구약에는 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인종차별 아닌가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게 불편했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다른 민족을 멸하라고 하세요?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려고 하신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였어.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너도 그 언약 안에 들어온 거야. 그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저를 위한 이야기였던 거네요. 예수님을 통해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계획 말이죠.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청년은 구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도 제사장 나라의 일원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더 구체화됩니다. 바로 세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역사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집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파라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애굽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벽돌을 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채찍에 맞으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약했고 너무 무기력했고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인데요. 값을 치르고 사다, 노예를 해방시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사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신약 전체가 출애굽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죄를 상징한다면 홍해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요. 평생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셨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망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도박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앞은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집사님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의 바다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날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도박을 끊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유혹도 많았고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중독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지금 그분은 도박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노예 상태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묶여 있든 하나님은 그것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서를 읽으면서 힘들어 하십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네요.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혹시 여러분도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신약을 먼저 읽으신 분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구약에는 이렇게 많은 율법이 있나요? 율법과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약에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둘째,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정확히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완벽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셋째, 메시아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은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없어. 맞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다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평생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해야 돼. 늘 두려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어, 벌 받을 거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였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체크리스트를 완수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입원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는 단어에서 멈췄답니다. 값없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날 그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답니다. 내가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구나. 나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이후로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으시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여전히 순종하시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니까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네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함께 작동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찾나요?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시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구약 전체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시편 22편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구약을 읽는 게 너무 지루했답니다. 목사님, 구약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건너뛰고 신약만 읽었답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번제, 소제가 뭐예요? 신약에 나오는 많은 개념들이 구약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을 읽되 예수님을 찾으면서 읽어봐. 모든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을 찾아봐. 그 청년이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십자가를 봤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영광에서 예수님의 길을 봤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목사님, 이게 700년 전에 쓰인 글이라고요? 이건 완전히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 이후로 그 청년은 구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의 5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약속하고 신약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6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나요? 그냥 살아서 가르치시면 안 됐나요?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 내 죄가 용서되는 거죠?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는 성경 전체의 정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완전히 이루어졌다, 빚이 다 갚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면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죽음도 무덤도 어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십자가가 실감나지 않으셨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 대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십자가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아들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게 해주세요. 제 아들만 살려주세요.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깨달았답니다. 아, 이게 십자가구나.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날 중환자실 복도에서 그분은 울었답니다. 십자가가 처음으로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다행히 아들은 회복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온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십자가가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의 감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6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마지막 7번째 핵심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희망이 있나요? 이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도 뉴스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전쟁, 재난, 질병, 경제 위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완벽한 세상이 다시 올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됩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강이 흐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옵니다. 이 소망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갔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대 후반의 권사님이셨는데요. 말기암으로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울고 있었지만 그 권사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제가 병상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8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았어요.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으로요. 오히려 기대되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펼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제가 가는 곳이에요. 평생 이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 곧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분은 며칠 후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돼요. 재림과 회복의 소망이 그분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평안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의 7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언약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셋째, 출애굽과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넷째,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섯째, 메시아 약속과 성취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약에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섯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일곱째, 재림과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게 되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사야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7가지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7가지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 7가지 메시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